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이처럼 나왔습니다. 피조물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듯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날에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꿈도 비전도 없이 앞날에 아무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꿈과 비전이 필요하고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꿈이 없이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겠죠.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 수가 13,195명이더라고요. 13,159명. 통계를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해마다 13,000명에서 14,000여 명 이상이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19로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만, 코로나19로 2년간 사망한 숫자가 7,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희생된 숫자보다 자살로 삶을 마감한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2년에 7,000명인데 1년에 14,000명 정도니까요. 4배 정도가 많은 거죠. 하긴 뭐 전 세계에서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꿈과 비전이 없는 것이 현 세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묵시는 비전, 이상이라는 뜻이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자에 행하느니라.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보여주는 바로 이런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자, 1절 말씀을 좀 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거대한 아수르 대제국을 심판할 것을 계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아수르 대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향목 빽빽한 숲을 베듯이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질 것이지만,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싹을 하나 내신다는 거예요. 싹을 하나. 새파란 싹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즉 구세주가 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첫 번째 비전은요, 따라서 하시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비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비전. 그런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말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읽으신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메시아가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이처럼 충만한 분일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그럼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는 점이겠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세요. 보세요. 공의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심판해요. 죄송합니다. 3절부터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심판해요. 정직으로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겸손한 자를,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무엇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요? 성실로.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세의 구원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구원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로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예언을요, 폭군 아하스 왕의 학정에 시달리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거다. 지금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실 메시아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의 예언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물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으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저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메시아 구세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 어떤 가운데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상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하스 왕 시대 같은 암흑 시대, 고난의 시대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의 비전을 일평생 항상 소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비전은요, 6절 이하에 보시면 천국 비전입니다. 자, 6절,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 교독을 하시죠. 제가 6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면 말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다음에 읽으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이 다음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뇨.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닌다.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다. 이런 일이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한다. 이런 일은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정도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요, 뭐 내 앞에 있는 문제나 해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온 우주적인 구원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65장에도 호세아서 2장 1절에도 또 성경 맨 마지막 편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온 우주적인 구원의 대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틀림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꿈의 전부라면요, 우리 앞날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처럼 화려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사실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같은 구절이 하박국 2장 17절에도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 이렇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어느 날입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그날이에요. 열방이 그에게, 즉 메시아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다시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긴 오겠죠. 그런 날이.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무리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간다고 해도, 아무리 핍박이 심한 지역을 간다고 해도 주눅들지 않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이는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따라서 회개도 없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어느 한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만민이, 열방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처럼 만민이, 열방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는 환상을 봤어요. 저는 이것을 세계 선교의 비전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은 비록 계산동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소망 중에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선교의 기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이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애굽의 바다를 다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물이 7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뭘 신고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요?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역사상 이런 날은 없었죠. 유프라테스 그 큰 강물이 신을 신고 건너가게 된 적이 없었어요. 또 앞으로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함으로써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길이 있게, 귀환하는 큰 길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로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출애굽할 때와 같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하고 새하늘과 새 땅 사건을 함께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포로 귀환은 궁극적인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시죠. 맞춰보세요.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볼 때요, 앞에 있는 가까운 산이 먼저 보입니까? 먼 산이 먼저 보입니까? 먼 산을 볼 때 가까운 산이 먼저 보입니까? 먼 산이 먼저 보입니까? 가까운 산이 먼저 보이면 이상한 눈이죠. 두 산이 같이 보이죠. 두 산이 동시에 보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예언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하고 인류의 구속의 완성의 때를 굳이 구분해서 예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이니까요. 이제 12장 말씀을 보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완성의 비전. 구원의 완성의 비전. 이 12장 사건도 언제 있을 겁니까? 1절 보세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는, 같은 그날이군요. 앞서 11장 6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1장 6절 보세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때죠. 그 다음 11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 11장 11절도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다 같은 그날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즉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찬송시가 12장 1절 이하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세요.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다 끝났어요.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무엇이라고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3절을 같이 읽으시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자, 지금 읽으신 이 1, 2, 3절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랍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고 찬양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런데요, 이 고백과 찬양과 똑같은 고백과 찬양을 이사야 선지자에 앞서 이미 30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요? 이사야 선자가 지금 한 이 고백과 찬양과 똑같은 고백과 찬양을 300년 전에 한 사람. 자, 시편 2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제목을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찬양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뭐하리요라고요? 무서워하리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저럼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 따라서 하시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서요, 내가 신뢰하고 무엇이 없으리라고 합니까? 무엇이 없으리라 합니까? 두려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도요, 다윗처럼 이사야 선자처럼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내다본 다윗이나 이사야 선자보다도 사실은 더 놀랍게도 실제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인데요. 시편 27편 8절 9절 말씀도 좀 보시죠. 같은 시편 27편입니다. 8, 9절을 보세요.
27절, 8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뭐하라 하실 때요? 뭐하라 하실 때요? 찾으라 하실 때요. 내가 마음으로,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뭐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뭐하리이다 합니까? 찾으리이다. 다윗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찾겠다고요. 여러분, 올해 우리 새 표가 뭐죠?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천국 비전까지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세계 선교의 비전까지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구원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요,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참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이런 꿈과 이상과 비전을 품고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왔습니다. 주여, 한 줌 흙에서 한 줌 흙으로 허무하게 돌아갈 인생들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가지고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 더하시고 꿈을 안고 비전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